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생애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생의 기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농경사회에서 겪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양식의 재난을 당한 것을 기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는 가뭄이나 홍수이겠지요. 현대사회에서는 과학의 발전으로 많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대 사는 우리들에게 기근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 쌀, 양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 문제도 하나의 인생의 기근을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것도 그 한 인생의 기근일 수 있습니다. 치료되지 않는 질병 속에서,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때로는 영적인 침체 안에서 인생의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기근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되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급작스러운 결정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도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급하게 결정합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여기까지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기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한 번의 물음이 없이 인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자기 상식과 이런 상황 안에서 바로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기근을 만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영적인 축복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인생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그건 오늘 다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그 고난 안에도 의미가 있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왔으나 복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기근이 왔다는 말입니다. 너희 많은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는 기근의 상황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근, 어려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수준을 보게 하십니다. 이 기근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왔는가, 내 상태가 어떠한가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테스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수준을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과 본능적으로 결정합니다. 물론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간 것은 그의 지식이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남쪽에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것은 알려져 있는 일들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곡식을 찾아갔지만 예기치 못한 가정적 위험을 겪게 됩니다. 위험의 위기적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하란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가라 했고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셨는데 애굽에 가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자기를 보호하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동네에, 민족에게, 지역에 한정받지 아니하시는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징벌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성숙과 성장의 기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좋은 쪽으로 끌어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자를 잘 아시지요? 세계 4대 성인 중에 들어갑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3,000명의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15세, 공자의 말 중에 15세에는 지학, 학문의 뜻을 두고 시작하여서 30이 되면 확립을 하여 학문 체계를 만들고 배움에 대하여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40이 되면 불옥이라고 하여서
의심나는 거나 모르는 것이 없도록 인생에 있어서의 상식까지 잘 인생사를 갖추는 것이 40의 부록이라 그렇게 합니다. 50이 되면 지천명으로서 하늘의 뜻을 알고 살아갈 목적을 두어 인간적으로 말하면 살아야 될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50이 되면은 지천명을 가진 후에 60의 이순, 귀한 부드러운 귀를 가져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70이 될 때는 도를 통한 수준이 되는 것가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 정말 그때는 단단하게 만들어진, 영적으로 하면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완숙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그렇게 말하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공자의 수준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느 수준에 와 계십니까? 어떤 말을 누가 해도 그 정도 다 소화시키고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아서 어떻게 살아도 남에게 해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덕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다듬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 75이면 사실 연령으로 치면 꽉 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흠이 없어야 하는데, 미성숙하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내를 누이라 하고 너는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참 치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 믿음의 시작이라,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기근을 만납니다. 자연적 기근이 있지요. 홍수, 가뭄, 태풍, 지진, 쓰나미, 병충해, 전염병, 많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기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실업, 불황, 사업의 실패, 국제적인 문제로 얻어지는 예기치 못한 갑자기 어려운 일들, IMF 같은 일들, 비싼 값으로 수입을 해와야지 되고 팔 수도 없고 은행빚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경제적인 기근을 만나기도 하지요. 육신의 질병, 불치의 병, 만성병, 유전병, 많은 사고들로 인하여 갖춰지는 고통들,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기근들이 있다는 말이죠. 정신적으로 지금은 더합니다. 여러분, 불면증, 불안 증세, 우울증, 공황장애, 거식증, 자살 충동, 자폐 성장 애들, 주의력 결핍,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막 그런 것도 사실은 정신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관계 갈등,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이혼, 배신, 원수됨, 소송, 재판, 물질적인 피해로 말미암는 인간들의 막 깨어짐, 여러분 재해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침체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가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교회 안에서나 인간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신앙에 지금 침체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것들, 여러분은 어떠한 지금 침체기와 고통과 어려움과 인생의 기근 속에 있습니까?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한 가지 기근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인생의 기근을 만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뭘 그까지고 그러냐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지금 최고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나 같으면 그런 건 걱정도 안 하겠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지금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근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참 어렵겠다, 당신 참 마음에 고생이 많겠구나 하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그까지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까짓게 그 사람에게는 힘든 겁니다. 모두에게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힘들고 섞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근을 만날 때는 급한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인데도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성급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가져 내려갈 때에 아내를 누이라 하자 하는 것, 사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급하게 결정하는 이유는 환경이 급하게 바뀔 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람이 순발력이 있다고 하지만 순발력이 꼭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순발력이 반대되는 말은 우유부단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상황 처지에서 빨리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어려울 때마다 팔딱팔딱 반짝반짝 막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빠릿빠릿하다, 순발력이 있다,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고 사고 안 나던가요? 너무 돌면, 오버하면 문제 생깁니다.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며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본능으로 합니다. 나는 살겠다는 거, 이거 아내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누이라고 하면 나는 살려주겠지만 남편이라고 하면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른다. 그럼 누이라고 했을 때 생길 문제는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제가 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건축을 하면서 걸상이 들어올 때가 되었어요. 걸상, 여러분 앉으신 걸상. 나는 아무리 봐도 이 걸상이 들어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슬쩍이 물어보니까 괜찮습니다. 내 인생 60 넘어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걸상 왔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대형 트레일러가 올 줄 알았는데 1톤 추력 뭐 그런 게 한 대가 턱 와요. 이걸 다 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부속이 다 뜯어져서 와가지고 여기서 조립을 하더랍니다. 그냥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요, 아는 것 같아도 이거 하나도 모르는 게 인생이더란 말이에요. 아멘 할 필요 없습니다. 참 보고 제가 네가 안다는 게 뭐냐? 똑똑하다고, 상식이 있다고, 경험이 있다고. 이걸 축으로 가져오면 몇 축을 가져와야 되겠어? 이거 올리고 하는 동안 다 긁어지고 부서지고 딱 포개가지고 오니까요, 등받이 따로, 받침 따로, 옆에 손바지 따로, 전부 다 따로 와가지고 하는데, 참 내가 몰라도 한참 모른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내라고 했을 때 생길 문제가 있으면 누이라고 했을 때 생각까지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본능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는 살겠다 하게 되면 다른 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복 누이인 것은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죠. 인간은 합리화해 나가면서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 힘든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보호받기 위하여 금방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급해지면은요, 두뇌가 단순해집니다. 살아야 되겠다면 그것 하나에 집중이 되어 꽂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손해가 나느냐,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양심을 둔화시키면서 자기는 살겠다고 뻗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의 나이가 한 60 이상은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한 10여 년 차이 나는 걸로 계산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아내의 사라를 보고 고관들이 아리답게 보았습니다.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물론 피부빛이 조금 하였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좀 검은 빛입니다. 나이 구별이 잘 안 되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꼭 또 처녀인가 아닌가 그것도 관계가 없었을 겁니다. 정략적 결혼, 한 부족이 왔을 때에 부족 간의 화친을 위하여 하는 결혼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였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착각하게 되고 구별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것이 지금 모든 세상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때문에 남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 그 말은 죽어도 괜찮아 하지 않지만 나는 살아야 되겠다가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도 살고 사라도 살려면 누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자기만 중심될 때는 아내라고 하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만약에 딸이 있다면, 큰 딸이 있다면 그 딸이라도 내 아내라고 해야 살 겁니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누이라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그 찬스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극단적 표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목숨 살려고, 곡식 얻으려고, 살아보려고 사람을
뭡니까? 인간 볼모, 더 나쁘게 말하면 인신매매 수준입니다. 이게 살붙이고 살았던 남편이 이 정도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랬으니까 지금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한번 갔었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막 잡곡밥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데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아유, 사모님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뭐. 와, 한순간 제가 얼굴이 정말 불그락 고개를 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당뇨병이 심해지면 더 고생할 것 같으니까 내 건강해서 목회를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자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유치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한마디 그냥 그래 내 집사람이 고생이 많지요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요, 이거 돌봄과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표정을 보았고 당황하는 걸 보셨던 거죠. 저요, 저 사람에게 다 포기하고 삽니다. 자, 그 말씀 들을 때 멍했었습니다. 그 훗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했겠어요? 어려운 일 생기면 애굽 알죠? 내가 누이라고요? 그래 아브라함이 좀 거들먹거리며 재산이 많아졌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 부자 된 것은 나 때문이요. 애굽에서 받은 가축들, 금은 보화, 당신 초기 투자 내가 한 줄 아시오.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일생을 책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을 한 결과 아브라함은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모면하고 소득도 있었겠지만 일생 아내에게 고개를 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아내에게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내가 받은 충격, 그 여인이 받은 충격, 배신, 상처, 불안, 고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자기 남편한테는 남편은 두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궁에 들어가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 조마조마함, 어렵고 힘든 고통, 이사만 가도 동네 살기가 어려운데 가게 하나만 옮겨도 아이들이 전학 가서 한 반에만 들어가도 그 스트레스와 고통이 큰데 다른 나라에 내려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배신당한 느낌, 이용당한 느낌, 두려움, 엄청난 충격이 컸을 겁니다. 작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들, 말들에 대하여 상대방의 지금 처지는 어떠한지, 상대방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을 자식들에게도 줄 수 있고 주고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그러죠. 기억합니까? 자식들은 받은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이사하게 될 상황이 되었는데 제 큰아들이 아버지 이사 가지 마세요. 꼭 이사한다면 이 동네에 계세요. 왜? 그랬더니 내가 받은 고통을 아세요? 무슨 고통인데? 동생만은 한 동네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한 친구들을 있게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 11번 옮겼대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게 육신의 아버지요. 말로는 자녀들에게 뭘 주지 말라고 세미나 하러 다니고 강사로 다니고 그랬지만 내 아이가 11번 학교를 옮기면서 국가를 옮기면서 도시를 옮기면서 돌아다니면서 가졌던 그 아이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갈 때마다 싸워야 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선생님은 바뀌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그 아이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저에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가슴이 저도 철렁했습니다. 할 수 없구나. 이 동네 근처에서 집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라에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상상하여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무서웠겠냐 말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가 지금 원하는 것, 가지고 싶어하는 것, 좋아하는 음식 아세요?
아세요? 우리 집사람은 돈만 좋아한다고. 돈 안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들, 생각들, 어떤 두려움들, 하고 싶었던 일들, 소녀의 때의 꿈, 뭐 이런 거 있단 말입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셨어요? 아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좀 아세요? 나쁜 버릇, 말씨, 뭐 매너 같은 것들, 자식에 대한 태도 이런 거 관심 좀 가지셔야 됩니다.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내게 대하여 지금 싫어하는 어떤 것들은 뭐가 있을까? 나아가서 확장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내게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빨리 깨달읍시다. 그리고 서로 좀 알아갑시다. 기근 중에 가장 큰 기근은 가족 안에 있는 기근입니다. 멀리 있는 거 사실은 나에게 크게 지장이 없어요. 가장 작아 보이는 가정생활 안에서 겪고 있는 그 황량함, 때로는 아내가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때로는 남편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목적이 뭐야? 다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황량해지고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근입니다, 인생에. 남편도 여러분 불쌍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해하고 살아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군대 장성 출신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 집 문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장이 몇 개가 있는지, 크레딧 카드 쓰긴 쓰는데 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자동차 보험이 뭔지, 건강보험이 뭔지, 일생에 양복 한 번, 옷 한 번, 속옷 한 번 사본 적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사는지, 뭘 사는지, 사이즈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압니까? 은퇴하면 버스를 탈 줄 압니까? 이런 데 높은 데 있다가 나온 사람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일시금 받아오면 사업하면 순위 1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똑같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었지만 막상 모르는 게 그렇게 많은 겁니다. 어느 부분 남편들은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성급히 결정하면 자신도 부끄럽게 되고 상대방도 엄청난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 겪게 되고, 주위 사람들 애그 왕은 누이라고 그러니까 재물도 주고 데리고 왔다가 재앙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주위 사람들의 재앙을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받지 맙시다.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행했느냐? 내가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큰 재앙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 욕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욕먹을 만한 짓을 우리가 했구나, 교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라고 지적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신앙인의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 결정을 하셔야지 됩니다. 영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다가온 시련 받아들이려고 하십시오. 피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을 주셨으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생각합시다. 얼굴 뜨겁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없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시련을 통과하면서 상대방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살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적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꼭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왕하고 사라가 동침했나요? 안 했나요? 이런 거 꼭 물어봐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생명을 낳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켰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흠없이 일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고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결론적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 사건 때문에. 갑자기 막 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을 나 때문에 그렇게 바쁘시게 하지는 말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옳은 길 바른 길 가면서 순종의 길을 가노라면 형통한 일이 있고 어려워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머리 쓰고 계산하고 그거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어 달리셔야 합니다. 신앙적인 결정을 합시다. 하나님 주신 땅 여기에 보내셨을 때 뜻이 있을 것이오니 이 기근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버텨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인간적인 계산인가, 내 지식, 내 판단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순종하면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내 계산, 내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자기 판단을 의지하면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는 굶느냐 먹느냐 죽느냐 사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벗어난 생활을 하게 되며 걸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근거하여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성숙하고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란 땅에도 계셨고 가나안 땅에도 계셨고 내려가는 애굽 땅에도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인간이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돌려놓으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며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지금도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성급한 결정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난 인생의 기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이 없어서 그 어려운 일을 내버려 두신 것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성숙이 나타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보여지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테스트해보는 과정인 줄 알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그 자리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봤자 아브라함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만큼 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기근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어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붙잡고 인생의 기근을 이겨내시고 승리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다고 한다고 하였지만 갑작스럽게 당하는 인생의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생각대로 결정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 어려움은 더 커졌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돌아서면 또 우리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급한 결정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뜻대로 살아보려고, 우리 생각대로 해보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만 해결되는 것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